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카드빚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빚을 전부 대신 갚아준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물질적인 빚보다 더 무겁고 치명적인 죄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이 드려지고 그 숫자의 차이에 따라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속전이 지불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졌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가축의 모든 첫 태생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자는 원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장자를 위한 속전이 왜 필요했을까요? 본문 3장 46절과 4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아멘. 레위인의 수와 장자의 수 사이에 273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각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레위인의 대속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반복적인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속전을 통한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야 했을까?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완전한 대속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전을 내셨습니다.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빛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고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대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을 치르셨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 라고 선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더 이상 죄의 빚에 묶여 살아가지 말고 자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한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